주님, 이 자리에 좌정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좌정하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 가운데 붙어 살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종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제가 예전에 이렇게 기도원에 이렇게 초신자 때 이렇게 가면 그 기도원에서 이렇게 말씀 전하신 목사님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신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끔찍하게 사랑한다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유, 맨날 저거는 인사치레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서 이렇게 강단에 서면 거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라는 거를 이렇게 느끼겠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게 있다면 여러분에게 주셔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멘. 제가 이제 웃기는 예화를 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웃기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한번 해보려고. 하나님이 개하고 닭하고 돼지한테 각각 사명을 줬어요. 가서 인간을 도와라. 그리고 사명을 줬는데 닭이 와서 보니까 인간들이 시간을 잘 모르는 거야. 그래서 닭은 시간을 알려주기 위해서 새벽에 오면 꼬끼요 그렇게 울었대.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얘기를 듣고 벼슬을 선물로 줬어요. 그래서 닭은 항시 다니면서 벼슬을 흔들고 다녀. 근데 닭은 인간을 도우라는 사명을 받고 인간이 사는 땅에 왔는데 개가 보니까, 두 번째 개예요. 개가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불안해하는 거야, 사는 게. 그래서 닭이, 아니 참, 개가 도둑놈이나 이상한 사람이 지나가면 멍멍 이렇게 짖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무 잘했다. 내가 사람들을 너무 사랑하는데 너가 사람을 도왔구나. 그러면서 개가 원래 다리가 3개였대요. 근데 다리 하나를 더 줘서 개 다리가 4개가 됐대요. 그런데 개가 살면서 원래 다리가 3개인데 하나님이 상으로 주신 다리 하나를 어떻게 지저분한 걸 묻힐 수 있나 이래서 용변을 볼 때마다 들고 본대요. 너무 웃겼어. 그 다음에 돼지는 인간을 도우라고 보냈는데 인간 세상에 와보니까 할 일이 하나도 없더래요. 그래가지고 돼지는 계속 룰루랄라 놀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할 일이 없던데요?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저 돼지의 주둥이를 쳐라 이랬대요. 그래가지고 돼지 주둥이를 쳐가지고 얘가 코하고 입하고 붙어버렸대요.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 걔는 숨이 막혀가지고 이렇게 들었다 먹고 이렇게 돼요. 자, 이런 이물 같은 짐승들도 사명이 뭔지 알죠? 할 일이에요. 마땅히 할 일. 자, 그렇다면 퀴즈. 인간은 무슨 사명이 있을까요? 네? 인간은 무슨 사명이 있을까요? 잘못 말했다가 지킬까봐 말도 못하고.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진수야, 인간은 무슨 사명이 있을 것 같아? 잘 모르겠어? 그지? 잘못 말했다간 또 목사님한테 완전 창피당하니까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하는 게 나아. 인간의 사명은 사랑하는 겁니다. 다 같이 말해봐요. 인간은 사랑하라고 사명을 주셨다. 오늘도 부부싸움하고 오신 분들은 말씀 끝나고 예배 끝나고 가서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괜히 무덤 속에 묻힐 때 울지 말고 부부가 내 몸같이 사랑하고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게 사명이에요. 아멘이시죠? 자,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본문 내용을 얘기해 드릴게요. 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누군가 하면 가늠한 여자예요. 가늠한 여자. 여러분, 가늠이 뭐예요? 가늠이 부부끼리 같이 자면 가늠이에요? 가늠은 결혼한 사람이 자기 남편이 아닌 남자하고 성관계를 하는 게 가늠이에요. 근데 어떤 여자가, 결혼한 여자겠죠? 가늠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남편 말고 다른 남자하고 추잡한 짓을 하다가 현장에서 머리채 끌려왔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여자는 벌을 받아야 돼요? 넘어가야 돼요?
해보세요. 벌 받아야 돼요? 용서해줘야 돼요? 벌 받아야 돼요. 다 같이 얘기해요. 벌 받아야 돼요. 왜 다 가늠하다 오셨어요? 왜 그 말을 이렇게 자신이 없이 말하세요? 자, 다 같이 벌 받아야 돼요. 이렇게 잘못한 인간은 벌 받아야 돼요. 근데 오늘 보면 이 여자가 원래 가늠한 사람은 돌로 쳐서 죽이게 돼 있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그런데 이 여자 돌 맞아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제가 어제 차를 타고 오면서 중앙선을 보면서 감사하면서 왔어요. 왜? 중앙선이 없으면 정면 충돌한다고요. 근데 그 선들이 질서고 법이잖아요. 그런데 그 법이 무너지면 무법천지가 되고, 그리고 우리 인생은 너무너무 위험한 일들이 많을 거예요. 우리나라는 여행하기 좋은 나라예요? 위험한 나라예요? 좋은 나라예요. 왜 그렇죠? 법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여행객들이 안심하고 들어오는 여행 권장 국가예요. 그러면 법이라는 건 지켜져야 돼요? 안 지켜져야 돼요? 지켜져야 돼요. 그럼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으면 당연히 돌 맞아 죽어야 돼요. 그런데 이 여자가 살아났어요. 그러면 법이 안 지켜진다는 얘기고, 법이 안 지켜진다면 이 세상은 완전히 그야말로 무법천지가 된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는 거죠. 그래서 법은 지키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는 이게 법대로 해야 돼요. 근데 오늘 거기 말씀해 봐요. 2절에 읽어봐요.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었어요. 자, 가르치다가 이 문제가 생겼죠. 자, 그러면 뭐에 대해서 가르쳤을 것 같아요? 제가 웃기는 예화, 인간의 사명이 뭐라 그랬죠? 사랑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추측한데 예수님이 사랑에 대해서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랑에 대해서 설교하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이 꼴도 보기 싫어. 자기의 종교 지도자들의 입지가 위험해. 그래서 한씩 죽이고 싶어. 그런데 그놈이 성전에서 사랑에 대해서 오늘 가르쳤어요. 그래서 꼴보기 싫어서, 너가 이런 여자 어떻게 할 거야? 이런 여자도 사랑할 거야?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거기 밑에 동네 가면, 지금 이 시간에도 어디 가면 이게 불륜, 저 모텔들 싹 뒤지면 데리고 올 수 있어요. 그죠? 저 자동차 번호판 다 이렇게 휘둘휘둘한 걸로 이렇게 가려놓은데, 이런데 우리 지금 가면 못 잡아오겠어요? 지금 어젯밤에 여기 불륜, 여기 영통 어디 모텔에 가면 다 잡아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그냥 그 즉석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가서 즉석에서 잡아왔어요. 근데 간음은 혼자 하는 거예요? 둘이 하는 거예요? 둘이 하는 거죠? 근데 왜 남자는 없어요? 잡으러 가봤더니 시장이 그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시장 보내주고, 그리고 여자만 끌고 온 건지도 몰라. 어쨌든 간음은 둘이 하는 건데 여자만 잡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 앞에다가 내 패댕기를 쳤어요. 자, 여자의 몰골이 어땠을까요? 거의 벗었겠죠. 옷을 입을 기회를 줬겠어요? 현장에서 잡혔는데. 그리고 현행범은 그 가진 모습이 증거가 되기 때문에 옷 입히고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짓을 하다가 벌거벗긴 채로 그 여자는 머리채에 끌려서 뭐 이렇게 모시고 왔겠어요? 귀중하게 끌려서 옷은 더 거의 다 벗고, 그리고 남자들의 손에 의해서 그 여자는 끌려서 성전에 몇 명 모였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한 번 뜨면 10,000명 모였어요. 한 10,000여 명의 군중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 여자 거기 내팽개쳐졌어요. 그 중에는 이 여자 가족도 있었을지도 몰라요. 중학교 다니는 내 아들이 거기서 나를 지켜보고 있을 수도 있어요. 나를 낳아준 부모가 거기 군중 가운데서 내 딸이 거기서 끌려 나오는 것을 봤을 수도 있어요. 이 여자가 그 수많은 군중 앞에 못된 짓거리를 하다가 끌려 나왔을 때 그 수치심이라는 이유 말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고, 혹시나 내 가족이 나를 알아볼까봐 부끄러운 데를 가리는 게 아니라 뭐라도 있으면
얼굴을 가렸을지. 그러면서 이 여자는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이런 짓을 계속하면 죽는다는 것을. 엄청 후회했을 거예요. 어제 그만둔 거. 내가 오늘 잡히기 전에 어제만 결단했어도 내가 이런 수치를 안 당했을 텐데, 이 여자는 후회 막고 했을 거예요. 왜? 우리가 죄 지을 때보다는 알고도 계속 하거든요. 이 여자는 죄를, 그 애간 남자를 만날 때마다 내가 이 짓 하다가 언젠가는 내가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그 짓을 계속한 거예요. 수치심과 두려움이, 이제는 오늘이 내 장사날이구나, 나는 얄짤없이 이 10,000명이나 되는 이 군중들 앞에서 돌 맞아 오늘 죽는구나, 그 죽음의 공포라는 게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이 여자를 끌고 온 것은 오늘 말씀해 보면 여기 이렇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6절에 읽어봐요.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그러니까 이 여자한테 억한 심정이 있는 게 아니고요, 뭐 사회 정화를 위해서 이 여자를 끌고 온 게 아니에요. 너 예수, 사랑 나부랭이나 애치고 있는 예수, 너 이런 현행범한테는 어떻게 할 거야? 그래도 사랑 외칠 거야? 그리고 예수를 올가미에 걸어넣으려고 이 여자를 이용하는 거예요. 끌고 온 거예요. 자, 이들이 다그쳐요. 어떻게 할 거냐? 거기 나와 있어요. 5절에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너 어떻게 할 거냐? 모세는 이런 여자는 죽이라 그랬다, 돌로 쳐서. 넌 어떻게 할 거냐?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다그쳐요.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 예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죄가 분명한데 뭔 용서를 해준단 말이에요. 이런 여자는 돌로 치라고 해야 돼요. 왜? 모세의 율법은 누가 준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님이세요. 아니, 하나님이 자기가 만든 법을 자기가 무시해버리고 자기가 짓밟아버린다면, 자기 법을 자기가 짓밟는 바보가 어디 있어요? 모세의 법에 쳐 죽이라 그랬으면 예수님도 쳐 죽이라고 해야 돼요. 그래야 법이 서는 거예요. 그래야 질서가 서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돌로 치라고 해야 돼요. 우리가 확실한 죄들을 제대로 다루지 않기 때문에 사회가 이 모양 이 꼴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돌로 쳐 죽이라고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에 끌려와서 율법대로 돌 맞아 죽어야 돼요. 이런 여자는 성경에 분명히 죽이라고 했어요. 이 여자는 오늘 죽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을 때 우리의 운명은 죽음밖에 없어요. 아무리 뒤집어보고 엎어보고 까봐도 우리의 운명은 죽어야 돼요. 자,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돌로 치라 그랬어요? 치지 말라 그랬어요? 치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돌로 쳐라 그랬어요.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여야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여자한테 돌 던지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냐? 예수님은 분명히 다른 말을 했어요. 돌로 치라고. 근데 사람들이 아무도 못 쳤어요. 왜 그랬냐 봤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7절 읽어봐요.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 이거는 계속 다그쳤다는 거.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계속 이랬다는 거예요. 자,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로 쳐라 그랬어요. 가늠 중에 잡혔으면 응당 벌을 받아야 된다. 돌로 쳐라. 그런데 죄 없는 자가 쳐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이 여자도 현행범이에요. 현행범. 죄를 짓다가 잡혀온 여자지만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치라는 것은 이 여자보다 깨끗한 자가 던지라는 거예요. 이 여자보다 깨끗한 자가 돌 던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한 번도 어기지 않은 사람이 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다 지킨 자가 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니까 이상한 일을 하세요. 8절 읽어봐요.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자, 그림을 그려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쳤는데 성전 바닥에 뭔가를 이렇게 쓰셨어요. 근데 요 타이밍이 굉장한 일을 만들어요. 사람들한테 죄 없는 자가 쳐라 이러고 예수님이 땅바닥에다 뭐를 썼는데 사람들이 그때 양심의 가책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런 여자를 잡아오면 그냥 돌로 쳐 죽였어요. 여러분 이슬람에서 돌로 쳐 죽이는 거 동영상에서 보셨죠? 지금도 여자들이 히잡을 벗거나 여자들이 애국 문물을 받아들인 여자는 돌로 쳐 죽여요. 지금 이슬람 사회는 그래요. 근데 지금까지는 그냥 막 쳐 죽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쳐라 이랬더니 여기 보니까 늙은이부터 이렇게 돌을 내려놔요. 나이 많이 든 인간들이 그 순간에 죄가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거죠. 누가 했겠어요? 여러분 자기 죄가 보이는 건 절대 자기 이성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보여요.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치라 그렇게 말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역사하셔서 자기가 어떤 죄를 졌는지 비디오 돌아가듯이 생각이 나옵니다. 그러니 현장에서 잡힌 이 여자를 돌로 칠 수가 없는 거죠. 자기도 하나님 앞에 돌 맞을 인간인 거예요. 그래서 그 돌을 내려놓고 늙은이가 먼저 갔어요. 젊은 사람들이 보니까 나이든 연장자들이 돌을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젊은 혈기에 분노에 정욕에 자기네들도 만만치 않게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살아온 자기네 삶이 생각났어요. 젊은이들도 돌을 놓고 떠났어요. 예수님하고 여자하고 둘만 남았어요. 10절 읽어봐요. 10절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의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둘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뭔 얘기예요? 이 세상에 죄 없는 인간은 있다 없다? 없다. 한 명도 없었어요. 주님께서 죄를 생각나고 죄를 발견하고 죄를 드러내시니까 한 명도 죄 없는 인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누구한테 돌점질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돌 내려놓고 다 가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이 여자 둘만 남았어요. 예수님께서 거기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를 정죄하던 자가 있느냐? 그랬더니 11절에 여자가 주여 없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그러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가서 죄를 범하지 마라. 이렇게 여자를 예수님이 돌려보냈어요. 그러면 퀴즈. 여러분 이 여자의 죄는 어떻게 됐을까요? 죄나 죄라는 게 없어지나요? 공짜로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죄는 절대로 공짜로 없어지지 않아요. 그냥 우리 드라마에서 내가 내 죄를 사하노라 이런다고 사해지는 게 아니에요. 죄는 반드시 그 사람에게 저주와 심판과 형벌을 끌고 들어오게 돼 있어요. 성경이 말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죄의 삭시 사망이라면 이 여자의 죄는 죽어야 되는 죄예요. 삭시 사망이니까 죽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리고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고 이 여자의 죄는 어디로 갔을까요? 예수께 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벌거벗긴 채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고 이 여자의 죄도 가져가셨어요. 죄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죄는 반드시 대가가 지불돼야 없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끌려온 것처럼 우리는 모르고 끌려왔습니다. 모르고. 여러분 죄 짓다가 현장에서 여기 잡혀오신 분 계세요? 여기 뭐하러 왔냐? 재산 좀 늘려보려고, 돈 좀 벌어보려고, 하나님을 빙자해서 내 야망과 내 욕심과 내 성공과 내 불안을 해결해 보려고 여기 오신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잡혀오신 거예요. 우리는 여기 와서 내가 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죠. 이 여자와 우리의 차이는 뭐예요? 이 여자는 알고 잡혀왔어요. 자기가 죄를 짓다가 잡혀왔어요. 우리 오늘날 잡혀온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에, 하나님의 법에 잡혀온 우리는 내가 죄인인 줄 모르고 왔어요. 여기 잡혀와서 우리가 얼마나 욕심쟁이고 이기적이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짓밟고 무시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못할 짓을 많이 했는지를 우리는 여기 잡혀와서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이런 고백을 하게 돼요. 죽어마땅하구나. 나는 죽어마땅한 자구나. 저는 질병에 걸려서 하나님 앞에 병 좀 고쳐보려고 갔다가 하나님이 내 죄를 드러내시는데 존재 자체가 죄 덩어리. 그래서 제가 하룻밤을 뒹굴며 울었어요. 이런 정말 이런 더럽고 추잡한 이 존재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존재가 하는 말이 다 죄고 이 존재가 하는 생각이 다 썩어 빠진 거고 이 존재가 만지는 것마다 다 망가지는 이 저주받은 이 존재를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하룻밤을 뒹굴면서 울었어요. 내 죄를 보면서. 그리고 죽어마땅한 존재들. 그런데 오늘 이 여자에게 하신 것처럼 그렇게 죄를 끌어안고 몸부림치는 그런 나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그 장면을 하나님이 열어서 보게 하셨어요. 제가 죄 때문에 죽어마땅한 자라는 걸 직면하는 것보다 그게 더 힘들었어요. 더 힘들었어요. 나 같은 인간이 뭔데 이렇게 엄청나신 분이 내 죄를 대신 저렇게 처참하게 벌거벗겨서 온갖 침뱉음과 모욕과 온갖 채찍질과 온갖 고통을 당하셔야 했나. 그 사실과 직면할 때 더 미쳐 죽는 줄 알았어요. 이 세상에 이 여자가 지은 죄도 내가 지은 죄도 여러분이 지은 죄도 공짜로 없어지는 법은 없습니다. 누군가가 완전 그 죄를 대가 지불을 하지 않고는 그 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자가 맞아야 할 모든 돈을 다 맞으셨고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두 팔을 벌리시고 담당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뭔 얘기한 거예요? 야, 바리새인,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쭉정이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너네가 몰라서 너보다 더 죄 지은 자한테 돌 치냐? 그러면 너네들도 다 돌 맞아 죽어야 돼. 그 돌 다른 사람한테 던질 때 그 돌 너한테도 던진다는 걸 알아야 돼. 너네끼리 돌 던지지 마라. 그 돌 결국은 너한테로 간다.
너가 간음해서 현장에서 잡힌 여자 돌 쳐 죽이면, 너 사기친 거, 너 거짓말한 거, 너 미워한 거 어떻게 할 거야? 예수님이 서로 돌 던지지 마라. 너네들은 서로 돌 던질 군번이 아니다. 던질 돌 있거든 나한테 던져라.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맞아야 할, 우리가 다 치러야 할 그 죄의 대가를 그렇게 다 온몸에, 온 인생에 다 받으시고 그렇게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래서 율법으로 보면 우린 다 맞아 죽어야 돼요. 우린 죄 가운데 살다가 지옥에 가서 내 죄를 철저하게 갚아야 돼요. 하나님의 법은 죽이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은 살리는 법으로 오셨어요. 똑같은 법입니다. 우리 사람들을 살리는 법으로 오셨어요. 이 여자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예수 앞에 가서 용서받았어요. 여러분, 요즘에 왜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용서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모른다는 말이 왜 나오는 줄 알아요? 예수 앞에 간 적이 없어서 그래요. 이 여자가 뭔 회개를 했어요. 이 여자가 무슨 빌기를 했어요. 이 여자가 한 일은 강제로 예수 앞에 간 것밖에 없어요. 근데 용서받았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왜 오늘날 교회 안에서 구원의 확신, 용서의 확신, 천국의 확신이 왜 없냐? 예수 앞에 안 가서 그래요. 40일 금식하는 게 예수 앞에 간 거예요. 제가 예배 드릴 때 그러죠. 예수 우리 왕이요. 찬양할 때 예수님이 우리 왕이라고, 예수님이 내 인생을 위해서 뭘 했는지를 생각하면서 부르라 그랬죠. 지금 교회 안에는 나 대신 돌맞은 예수님 앞에 가서 그 주님과 동행하고 사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와 하나님을 빙자해서 자기 야망과 욕심을 채우려는 이기적인 사람들이 그득 찬 거예요. 제가 말씀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아주 쳐내고 싶어. 이런 목적을 갖고 온 인간들은 다 쫓아내야 되겠다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값싸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지은 모든 죄는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대가 지불을 해야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요? 예배는 이 죽어 마땅한 인간을 살려주신 예수님이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봉사는 거기 주방에서 설거지하면 구원받아서 하시는 거예요? 죽어 마땅한 이 죄인을 대신 엄청난 일을 하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내 몸, 주님 앞에 몸밖에 드릴 게 없어서 그거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을 들으면서 사랑에 대해서,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주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끌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면 부동산이 찍찍 올라가고 연봉이 찍찍 올라가고 승진을 팍팍 하고, 이게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하시니, 하나님이, 주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우리를 끌고 와서 오늘 이 여자처럼 내가 얼마나 흉악한 인간인지를 알게 해주십니다. 지금까지는 마누라가 어째서, 자식이 어째서, 뭐 부모가 어째서 이렇게 살던 인간이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잡한 이기적인 인간인지를 그 말씀 앞에 끌고 와서 자기 자신을 보게 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말씀 앞으로 우리를 끌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인가요? 또 하나님의 사랑은 대신 죽는 사랑이에요. 이 여자가 맞아야 할 돌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이 말을 할 때 예수님은 자기가 십자가에서 어떤 대가를 지불할지를 생각하고 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예요. 내 자식이 범죄했어요. 내가 대신 벌금을 내줄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그 돌을 자기가 맞을 생각을 하고 용서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대신 죽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시고 반드시 우리는 죽여야 되는 놈들이에요. 죽여서 우리는 죽어야 할 인생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대신 죽는 사랑이에요. 대신 죽는 사랑. 그 사랑을 빙자해먹고 이용해먹고 그 사랑을 쓰레기처럼 그렇게 취급할 때 그 진노가 얼마나 무서울지를 생각하시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면 어떤 순간이 되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진노를 내려요. 그게 뭔 줄 알아요? 그동안에 복음을 짓밟고 이용해먹고 복음을 방자하게 취급한 모든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죄를 짓자마자 바로 역사 안 해요. 성경에 보면 이마까지 올라왔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마까지 죄가. 언제 하나님이 치겠어요? 도를 넘을 때, 완전 죄악이 관영할 때 하나님의 손길이 오니까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예배 드리는데 방장하게 드렸어요. 바로 막 코가 삐뚤어진다든지 눈알이 하나 빠진다든지 이러면 우리가 그렇게 예배 드리겠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어떤 방장한 짓을 해도 내 인생에 아무 이유도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무서운 줄 모르고 방자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믿는 자들을 다 하나님께서 조치를 하고요. 전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맞짱 뜨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빙자했던, 돈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했던 사람들만 남겨가지고 엄청난 진노를 퍼붓는 얘기가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나는 목회하면서 그때 우리 성도들 중에 한 명도 그 자리에 없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사랑은 대신 죽는 사랑이에요. 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제가 거기다가 세 군데다가 박스 쳤어요. 자, 첫 번째는 끌고 와서 박스 쳤어요. 끌고 와서. 여러분 말씀 앞에 끌려온 거에 대해서 감사 안 하셨다면 오늘 반드시 감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박스 쳤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 그래서 세 군데다 박스 쳤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다시 일으켜주는 사랑이에요. 다시 삶의 기회를 주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이 여자에게 지금까지는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혀서 네 아들이 보고 네 부모가 보고 다른 사람들이 너를 손가락질하고 하나님 앞에서 돌맞아 죽어야 하는 인생으로 살았으나 내가 다시 삶의 기회를 줄 테니까 이제는 다시 한번 살아봐라. 하나님의 사랑은 다시 기회를 주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내 옛사람을 못 받고 예수님의 영을, 부활의 영, 죄를 이긴 부활의 영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살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예수님은 돌맞아 죽어야 할 인생을 십자가로 살리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다시 살게 하는 사랑입니다. 오늘 이 여자 그리고 여러분 우리에게 준 복이 뭘까요? 복이 뭘까 한번 생각해요. 이 여자는 더 이상 그 추잡하고 더러운 간음의 현장에서 일생을 살지 않았어요. 죄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출애굽은 애굽에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라는 이름은 구별됐다는 뜻이에요.
죄악에서 살다가 죄를 먹고 살다가 생지옥으로 가는 그런 운명에서 나온 자들, 구별된 자들을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자는 더 이상 간음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수치당하고 모든 우리 지금 성 문제 생겨가지고 뭐 여러 사람 있죠. 제주지검장, 뭐 검찰청장, 뭔 장이면 뭐 하겠어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봤어요? 그 자녀들이 그 부인이 그 제주도에서 그 많은 사람들한테 그 무기를 그 가족이 어떻게 됐을지를 한번 생각해요. 어떻게 고개 들고 살겠어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살 수 있어요. 왜?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성중독일 때나 그렇게 살았습니다. 예수 만나 새 사람 됐습니다. 그러잖아요. 사회가 다 용서해요. 왜? 그건 옛사람이 아니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옛사람하고 완전히 분리되니까. 그래서 죄를 우습게 알고 죄를 마음대로 짓고 예수를 빙자하고 그러면 남은 인생은 저주밖에 받을 게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죄를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청산한다면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왜 교회 안에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 없냐? 십자가를 넘어선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받은 복은 더 이상 그 지저분하고 추잡하고 더러운 누구 앞에서도 부끄러운 그 집 안에서 계속 머물지 않는 게 복이에요. 또 뭐가 복이에요? 이 여자는 용서받았어요. 누구한테? 우리가 애인하고 같이 내가 네 죄를 용서하노라 이런 거예요? 예수 앞에 와서 용서할 수 있는 그분에게 용서를 받고 이 여자의 인생은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의 저주와 형벌이 끊어지는 거예요. 제가 송색은 우리 형제가 와 있는데 제가 저 형제의 집에 신망을 하면서 간절히 소망되는 게 그거였어요. 다 끊어지고 새로 건축해서 새로 시작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지금 2주째 오셨어요. 나는 뭐 저분한테 얻어먹은 것도 없고 그리고 뭐 인간 친척도 아니에요. 근데 설교하면서 새 그림만 보이는 거야. 응? 이름이 어떻게 새 그림이 되는 거야? 새 그림만 보이는 거야. 왜? 이 설교가 새 그림한테 뭔 얘기인지 알아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하면 영광만 와요. 근데 십자가를 넘어서지 못한 인생에게는 저주와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뭐 무법천지고 불법을 행하고 말만 거창하게 하고 실속이 없고 공의도 없고 이런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공의를 지키시는 분이세요. 어떤 복을 또 받았어요? 이 여자는 자기 창녀 속을 자기같이 사는 사람한테 가서 다 전도했을 거예요. 예수 앞에 갔더니 돌로 쳐 죽여야 되는 나 살려주더라. 너네들도 예수 앞에 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네 그 가운데서 저주에서 풀려날 수가 없다. 아니 자식이 창피하고 남편이 창피하고 가족이 창피하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게 저주 아니에요? 그게 그렇게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이게 정신이 온전치 못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이 주신 눈과 귀가 없으면 그런 미친 짓거리에 인생을 다 갖다 바치고 다 손가락질 받는 그 수치의 중심에 서게 돼 있어요. 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가는 신앙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교회 개통제고 다니면 안 되신다고요. 예수님 앞에 가셔야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서 뭔 일을 했는지를 여러분들이 바라보셔야 돼요. 그렇게 예수의 왕이와 우리 그렇게 찬양하셔야 돼요. 사도신경을 하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신 그 장면이 떠올리셔야 돼요. 예수 앞에 가는 신앙이 되셔야 돼요.
나는 목회하면서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예수를 몰라. 뭘 자기가 아는 지식과 자기 프로필과 이 교만. 근데 영적인 소경이고 기머거리고 예수 앞에 가는 신앙생활을 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 앞에 가는 신앙생활을 하시려면 말씀과 같이 가셔야 돼요. 오늘 이 여자는 우리 자신이에요. 나예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해주셨는지 죽이는 율법을 가지고 살리는 이런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걸 이 본문을 통해서 보셔야 돼요. 이 본문을 보면서 아이고 이렇게 산 여자가 이름 살림에 있었네. 아니 저주기지 그걸 뭘 살려주고 그래. 이렇게 성경을 본다면 그건 저주 같은 거예요. 제가 귀한 거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심판과 벌이 있어요. 심판과 벌. 심판은 누구에게 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심판과 벌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심판은 뭐죠? 심판은 떨어져 나가는 게 심판이에요. 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이 사랑에서 떨어져 나가는 게 심판이에요. 벌은 뭐예요? 붙어 있으라고 징계하는 게 벌이에요. 정말 무서운 게 뭔 줄 알아요? 더 이상 나를 거둬주지 않으면 그건 진짜 무서운 심판이에요. 더 이상 내 인생의 죄에 대해서 가르쳐주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열어주지 않고 하나님의 인격을 붙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지 않으면 심판이에요. 벌은 떨어져 나가지 않게 계속해서 우리를 거둬주시는 게 그래서 벌도 축복이에요. 어느 부모가 옆집 애를 벌줘요. 벌에는 절대 사랑이 가미되고 난 여러분들이 잘못했을 때 벌이 되지 심판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이래 달래고 저래 달래고 이렇게 고면하고 저렇게 얼르고 그러다가 계속 같은 짓을 반복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난 더 이상 못하겠어. 이렇게 포기가 되더라고요. 포기. 내가 그런 내 마음을 보면서 하나님도 계속해서 십자가를 짓밟고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면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회자가 간음하고 있을 때는 벌에 대한 얘기를 못한대요. 강단에서. 제가 간음하겠어요? 오늘 설교 들어보니까 제가 간음 안 하는 게 확실하죠. 못된 짓거리를 하는 목사 입에서는 벌 얘기를 못한대요. 심판 얘기를 못한대요. 여기서 정말 맞는 얘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말씀과 함께 최고의 복은 말씀 앞에 끌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성도들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나는 밖에 살 때는 몰랐는데요. 내가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내가 너무 못된 것이 많이 보여서 괴로워 죽겠어요. 대박 은혜 받으십니다. 대박 은혜. 근데 은혜 못 받은 사람이 뭔지 알아요? 다른데 내가 뭔 죄인이에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쁜 큰 죽일놈들 내 주변에 있는 아무 은혜를 못 받은 사람.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아봐요. 우리는 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나쁘면 아니 이런 년들이 있어서 사유가 있는 거야.